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돼야 되고, 오직 복음만이 나의 힘이 돼야 되고, 오직 복음만이 뭡니까? 나의 배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복음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그냥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을 그냥 이해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언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배경이 됩니까? 이 복음을 뭐 할 때요? 내가 믿을 때.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들은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이해한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해서 믿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믿었다고 착각을 해요. 복음을 내가 이해했어. 근데 그걸 믿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A라는 사람과 믿는 B라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요. 갈등을 겪어보면 알아요. 위기를 겪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A라는 사람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겪으면 뭐하죠? 결국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도 자신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안다, 들었다, 이해했다, 여거에 그치는 사람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엔 잘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내가 복음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복음을 들었다고 끝나면 안 되고, 복음을 이해했다고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누구에게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여러 문제가 또 겪을 수 있겠죠. 경제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크고 작은 문제를 겪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실제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듣고 이해한 사람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겪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걸 의지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예수는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게 죄입니까? 그것도 죄예요. 사람 때린 게 죄입니까? 그것도 죄예요. 내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게 된다 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사단에게 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신분이 죄인이 되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것을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그래서 그 귀신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가정을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찾아옵니다. 어떻게 멸망시키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문에 무엇을 일으킵니까? 영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한 사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뭡니까? 대를 이어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은 병으로, 어떤 가문은 장애로, 어떤 가문은 무기력으로, 어떤 가문은 음란으로, 어떤 가문은 중독으로 가문마다 그 영적 문제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데 다시 환생 같은 거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 영화 보면 환생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환생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뭐죠?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왜 이분만이 우리의 그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즉 사람의 후손이 아닌 죄가 없는 세상에 어린 양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사람의 DNA를 전혀 받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뭐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과 지옥의 권세까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 말씀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최악의 문제와 최악의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다 겪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문제와 갈등과 위기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려도 안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키지만 악인은 넘어지면 완전히 패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여러 아픈 부분 때문에, 여러 몸이 불편한 부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나의 무기력 때문에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진짜 안 될 것 같은 자녀들이 보이잖아요. 사역자들도 포기할 것 같고 다 포기할 것 같은데 부모는 끝까지 포기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서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하셨어요. 성령의 선물. 자, 그럼 이 성령님이 하는 게 뭘까요? 이 성령님이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우리와 계속 같이 다니십니다. 그리고 성령 내주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인도 받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요, 진짜 모든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경험 그렇게 많이 해본 것도 아니면서, 내가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면서 그 작은 지식에 그 짧은 경험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목사님 편이 많잖아요.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 것 마냥, 내가 겪은 게 전부인 것 마냥 그걸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뭡니까? 내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왜 기도가 안 되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왜 없죠? 예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내가 정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앞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요. 앞에 우리 최병민 집사가 설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정하지 않는 이상, 이단 교리를 설교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앞에서도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 보셨죠? 내가 내 영을 구별하지 않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자녀들에게 다 부어준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쇼핑을 해요. 목사님을 쇼핑을 해요. 말씀을 쇼핑을 해요. 그런 사람은 결국 교회를 계속 또 돌아다닙니다. 말씀도 또 돌아다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맞추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나를 맞춰야 돼. 목사의 설교가 나를 맞춰야 돼. 뭡니까? 그 예배가 나를 맞춰야 돼. 이런 사람은 평생 응답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길을 긁어주는 말씀만 찾아가기 때문에, 내 편의와 내 기준에 맞는 그거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를 섬기고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장할 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안에 응답도 있고, 그 안에 인도도 보이고, 그 안에 역사도 담겨 있고, 그 안에 뭡니까? 열매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시간표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다 없다, 인도가 보인다 안 보인다이기 전에 먼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내가 기도가 안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들리는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는요, 뭡니까? 내가 모든 걸 제쳐서라도 주일 예배, 그 1시간 예배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뭡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어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까? 가장 먼저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살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선물을 주셨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 뭡니까? 예배 성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오늘 만민에게 모든 영을 부어주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내 장애를 뛰어넘고, 나의 질병을 뛰어넘고, 나의 무기력을 뛰어넘고, 나의 가문의 영적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사사기 보시죠. 사사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에 사사라는 사람들을 들여서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입니다. 근데 그 사사가요, 어떤 사람은 농부고 어떤 사람은 뭐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 똑같은 말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 치유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진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